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일일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은 이제 1시간이니까 오전에는 우리 본질, 사역의 힘 다 사역하잖아요. 교회 가면 저는 우리 청년들도 사역하고 다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사역의 힘의 본질, 힘의 본질을 오전 타임에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격,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격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격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격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거든요. 가치, 본질적 가치를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저는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서 오늘 여기 부천으로 오면서, 부천에 올 때마다 늘 저는 20대 때 그 젊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부천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부천에서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이 바로 부천이고 신국동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영성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마 제가 같이 했던 우리 동료 교사들은 이제 교감 교장으로 다 은퇴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일찍 20대 때 이제 교사를 간두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세계를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한국 최고의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 또 공차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석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야간에 공부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또 밤에는 신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1999년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대표이사 CEO를 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1999년 혹은 2000년 그때에 지갑을 열면 그만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정도로 세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빛나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정말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나를 되돌아봤을 때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설교를 시작한 것은 33살 때 집사였는데, 제가 섬기는 기도원 원장님이 임집사님 신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설교를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33살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때 첫 하라 하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잘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누가 말하면 그래요? 거부를 잘 못해요. 누가 어디 오세요 그러면 거부를 잘 못해요. 그럼 네, 알았습니다. 33살에 설교했는데 제가 지금 잊어먹지 않아요. 옛날 찬송가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찬송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기도원 목요일 집회 11시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원 원장 전도사님이 거기 오시는 권사님들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도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정례적으로 집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상하게 집사가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집회, 목요일날 집회를 집사가, 물론 이제 신학교 다니지만 제가 전도사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대로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회사에서는, 그룹의 회사에서는 대표회사가 아니고 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 눈치를 봐야 돼. 근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오면 보통 3시간 4시간 다 까먹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축되고 심할서 써야 될 때는 잘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더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사역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는 뭐죠? 오늘 이 시간 이전은 과거의 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그제의 힘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지금까지 그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안 좋은 예로 알코올 중독자는 지금까지 알코올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알코올의 힘으로, 내일도 알코올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똑같은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든 자기를 망가뜨리는 능력이죠. 과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참 이쁘게 하나님 올리시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그 찬송하는, 예, 다 지금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워십을 올리고 찬양 올리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한국 지도자, 목회자 혹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일반적으로 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 목회자 일반 평신도까지. 여러분 뭐겠어요? 예, 시편 23편 1절이에요. 예, 이게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집에 가면 혹은 사업장 가면 많이 이렇게 표구화해서 걸어놓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누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하는 목자. 예, 저도 대표이사가 됐을 때 제 방에, 대표이사 방에다가 비싸게 돈을 들여서 시편 23편 전체를 목각으로 새겨 있는 그 비싸게 받아서 걸어놨는데 다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회장이 보면 혼날 텐데 회장은 무신론자니까, 그룹 회장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목자. 여러분에게서도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은 아까 우리 대표장님이 세계 선교위원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선교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총회의 명예위원장입니다. 총회 일을, 선교위원회 일을 한 20년 했고 이사장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내려와서 명예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역은 계속 하고 있죠. 있는데 이 사역, 예,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 우리 총회에 선교 훈련은 있거든요. 선교 아카데미. 거기에 봄, 가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혹은 시니어, 주니어까지 다 해서 하고요. 목회자 세미나는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도 부르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원천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33살 때 집사 때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 최고의 설교의 힘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힘이에요. 여러분 살지 않고, 교사는 학교에 제가 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사였다잖아요. 고등학교 교사. 교사는 그냥 지식만 전하면 돼요. 삶하고 무관이에요. 삶을 그렇게 안 살아도 지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봐서 성적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교사고요. 적어도 교회의 사역자는 삶과 직결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제가 목자, 여러분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놀랍게도 세미나를 해보면, 목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도한다. 그건 사건이에요. 그런 목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건 나 사건이에요. 참된 목자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 여기는 카페예요. 교회가 아니라 카페라고요. 카페 교회 이거 많아요. 뭐지요? 이 성도가 목사님 나는 라떼고 라떼 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아메리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녹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제가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장로님 야고베라는 장로 전체, 그 교회 장로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한테 꼭 와서 한번 해달라고 헌신 예배를. 그래서 저 설교를 몇 번 하는데요 하니까 25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난 가지 않습니다. 그 장로회에 부회장님이 저하고 동기요,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장로로 계세요. 목회자 하진 않고. 그래서 꼭 오셔야 된다고. 25분 갖고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40분도 전 안 갑니다. 최하 50분 돼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가 워낙 크고 1년에 잉여 여러분 재정에 그 다음에 넘기는 게 1년에 20억 30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아서 1년에 넘기는 것이 20억 30억.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헌신 예배 갔잖아요. 오후 2시에 장로님들이 한 30명 앞에 쫙 다리 꼬고 다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면서 기도할 때 50분 받고 가는데 제가 1시간 10분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해서 담임 목사 사례비 결정하고 담임 목사 바꾸고 그게 의가 된 그런 장로님들 계시죠? 고기를 들지 못해요. 그 교회를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가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 말씀이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요. 세상은 이해를 시켜야 돼. 세상은 설득을 구해야 돼. 세상은 이 물건 하나 팔아도 이 물건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살까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까 말까요? 살면 사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목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입니까? 목자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여기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여기가 예림교회 이청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목자의 이름 잘못된 거, 그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계획적이고 자기가 다 해놨어.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 하나님은 마치 보조수단이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도구이지 여러분 그분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사역의 힘.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사역하잖아요.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역의 힘은 무슨 힘이냐? 예. 어떤 힘이냐?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세미나를 지금도 하다 보니 전하고 나면 목사님 그 나이 아니 목사님 내가 뭐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뭐 나이가 뭔 의미가 있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오늘 여러분 첫째 사역의 힘 오늘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활력 혹은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역의 힘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활력이라는 말 성경의 언어 헬라 언어는 에네르게스예요. 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의 본어가 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 여러분 기력이 빠졌다 에너지가 빠졌다 그래서 뭘 먹잖아요. 한국처럼 건강식품 많은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보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에너지도 보충하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새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여러분 에너지가 소비돼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역을 여러분 하다 보면 사에 힘이 없어 에너지가 빠진 거예요. 삶에 육신의 에너지도 필요해. 육신의 에너지는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영이 충만하면요 육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30일, 20일 혹은 한 주간 3일 금식을 해도 힘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 육은 굶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오늘도 약국에 가면 우리가 때로는 선물들 많이 주잖아요. 바카스, 무슨 할명수 이런 거 막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바카스도 얻어먹고 할명수도 먹죠. 할명수 말고도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몇 프로나 있을까요? 1%, 2%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목포의 열방기도원에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아침에 준비를 해줬다고 집사님들, 그 기도원 집사님들이 아침에 보니까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유 한 잔 먹고 보니까 거기에 서울 우유에서 나오는 무슨 아침에 주스인가 뭐 있어. 근데 그래서 야 그래도 큰 기업에서 나온 거니까 사과 주스니까 그래도 사과가 100% 있지는 않겠냐? 하고 내가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사실 뒤를 보니까 세상에 사과는 5%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먹잖아요. 세상에 이러면 다 이러면 이게 에너지의 문제예요. 이런 국가와 국가의 전쟁 다 뭐죠? 에너지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다 뭐죠? 결국은 에너지 싸움이에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맞아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의 힘은 바로 내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올 거야? 아니 여기 난이 있네. 이 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로 지금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자 우리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너지는요 에너지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엉뚱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강단의 능력은 여러분의 사역의 힘, 강단의 능력, 오늘 이 강단의 능력은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너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은 잘 보세요. 다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채우려고 그래요. 어르신들 보면 그런 그 초콜릿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힘이 떨어지면 초콜릿. 이건 육신의 에너지단 말이에요. 육신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에너지. 제가 아침에 와서 과일을 올려놓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손을 안 댔잖아요. 제가 지금 저걸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어제 그제밤이죠.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 대학원 졸업식에 갔다가 그날 많이 추웠어요. 어제 그제 월요일날 아니죠 화요일이죠. 많이 추웠어요. 많이 추워서 성경한테 그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던가. 근데 추운데 옷을 좀 얇게 좀 아직 나는 젊다 생각하고 좀 두꺼운 걸 안 입고 갔더니 추위에 떨었다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밤새도록 설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수요일날 낮 11시에 서울경찰청 교회에 낮예배 인도자였거든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4시 반에 인도하고 내가 이 상태로 오늘 갈 수 있을까? 새벽 예배도 겨우 인도했어요. 완전히 탈수가 왔으니까 밤새도록 탈수가 왔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그 경찰청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할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의 사역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분이 말씀을 지금 들었고 내 전화를 받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당황해야 하겠냐. 이미 나를 계속 광고를 해놨는데 경찰 그 간부들에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9시 반에 출발해 가야 11시에 이제 집회인도 하는데 9시 반에 가지고 9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니까 누룽지를 끓여서 딱 이만큼 주는 거예요. 누룽지를 딱 2살을 딱 먹었는데 2숟가락 먹었는데 바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다 토했어요. 이전에 뭐 사람이 토하는 힘이 그렇게 세는 줄 처음 봤어요. 전혀 다 토하고 완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상황에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가 참 세미해서 혹시라도 당신 가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고 저 가방에다가 속내일 하나 따로 담아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줄줄 하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몰랐잖아요. 그 상황인지 몰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경찰 간부들하고 잠깐 이제 차 나눔하고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차 나눔할 때 다른 과일이라고 나 내가 손을 못 댔으니까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어젯밤 오늘 새벽 이랬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메시지가 전거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젯밤부터 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집에서 잠깐 요만하게 흰종이 많고만 먹고 왔어요. 내 얼굴은 그렇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요 먹고 마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마시는 건데 뭐 평생 먹는 좀 못 먹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간 이전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이게 인정하셔서 주여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안에 충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완전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에너지는 온전한 에너지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에너지는 먹으면 고갈되어져요. 아무리 귀한 것도 다 고갈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퍼 마실수록 마치 샘물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역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 내 사역에 오늘 이 사역에서 여러분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마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먹은 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먹은 대로 다 드러나요. 육신으로도 이런 먹은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질병도 먹은 것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의 문제, 식단의 문제, 생활 패턴의 문제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육신도 먹은 것처럼 먹은 것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영혼은 뭘 먹고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그 신령한 적 여러분 순전하게 빨아먹는다.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워봐서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러분 젖을 주고진 않았지만 내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젖을 줄 때 보면 그 딸이 그 아들이 여러분 어릴 때 젖을 빨 때 보면 세상에 어느 순간에 그 이쁜 얼굴들이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하다고. 예, 여러분 콧잔등에 땀이 날 정도로 젖을 빨아먹어요. 왜죠? 그 엄마의 젖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콧잔등에 땀이 날 정도로 빨아먹는다고.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본질적인 말씀보다는 쓸데없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 열면 요즘부터 핸드폰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요. 이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고 정말 타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들어보면 이거 주게 교회가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어떤 분은 말씀을 지난 내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한 줄도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야기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목회자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해왔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는 건 참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같이 안 살았으면 어렵겠죠. 같이 살았다면 편하지 않나요? 난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은 이렇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나를 채우시고 아멘. 나를 이끌어가신 거 하나님. 뭐를 먹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그들 앞에 자 대제사장과 그들이 여러분 온갖 위협과 이제 곧 죽이려고 율법으로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스데반 집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곧 지금 5분 후 1시간 후 죽잖아요. 성경대로 돌아가다 죽기 직전에 그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뭘 봐요? 그들을 보지 못해. 말씀에 충만한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이게 여러분 말씀을 먹은 자와 먹지 않는 자와의 차이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오후에 격의 말씀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사실은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장님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고 하면 정말 제가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꼭
뭐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가서 목회자 세미나 현지인들 세미나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구속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구속사 이야기거든요. 이 구속사 이야기가 희미하니까 사명은 받았는데 소명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소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소명, 콜링 하나님 부르셨어. 그럼 여러분 소명이 확실하면 사명은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린다는 겁니까? 교만한 거죠. 나 같은 인생 여러분 제가 늘 그러거든요. 자신에게도 이민기 너 이 땅에 목사가 모자라서 너 세운 거 아니야. 너 없어도 저희 교회 아름다운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요만큼도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야. 이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명이 흔들려. 제가 저희 교단을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 훈련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상담하거든요. 근데 중국을 갔다가 목사님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근데 처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나갈 때 첫사랑이 어땠는데 살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첫사랑 그때는 내가 죽어도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찬송은 잘했지. 지금 얘가 아골골짜기가 결국 뭐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달라지거든. 소명이 희미하니까 사명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따로따로가 아니야. 무엇을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은 꽉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바울도 쳐다보고 있었겠지요. 나를 쳐다보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증거해요? 놀랍게 아브라함을 증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만나기 이전 2000년 전에 그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증거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조상 부형들이여 들으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다.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 강 사이예요. 두 강 사이. 유브라와 티그리스 강의 그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로. 여러분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성지강하고 다 여러분 하구는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태적물이 쌓이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유명한 강들 속에는 가장 문명 발달하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4대 문명 그러면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강은 그냥 태적물이 많으니까 지금도 농사가 잘 돼. 인더스강, 그죠? 인도 문명이죠. 너무나 잘 돼. 황하강, 그죠? 황하 문명.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강 사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와요. 왜? 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비옥한 땅이 내 삶의 힘이 아니고 비옥한 땅에 돈은 잘 벌었죠. 데려와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내 기반이 확실하고 넘쳐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인간사는 지금 세상은 다 에너지와의 싸움이라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산삼을 구해왔어. 뭐 암만 좋게 안 줘도 뭐 1, 200만 원 좋겠죠. 근데 산삼을 그냥 너무 감사해서 먹었는데 야 산삼이라 산삼. 한 일주일은 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거일 뿐이에요. 물론 내 육신에 어떤 영향력은 줬을지 모르죠. 내 삶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모든 에너지에 다 미쳐가지만 정작 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전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콧잔등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빨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배가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자인 우리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여러분 선교사일지라도 예배가 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배가 늘 저에게 내가 오늘 예배를 지켰어. 아니다. 그 예배가 나를 보호하고 그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달만 제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뭐 있겠어요? 똑같이. 아니면 더 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까? 대한민국 1천만이 기독교인이나 무슨 1천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는 종교인만 가득하니까 유대에 이런 그 종교인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없다. 오히려 누가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생명 아니야. 그냥 11시 예배 땡 하면 예배 드리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무관한가. 그냥 주일을 지키기 위한 주일이지 그 주일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그 주일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주일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 인간을 갖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주일은 때우는 주일이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지휘자했던 우리 교회 성가대를 오랫동안 지휘자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인천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를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문상하고 조문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참 이런 내가 메시지를 던졌지. 40대 후반 때 그때 만나서 우리 교회 지휘자를 했는데 유명한 테너예요. 친구가 나와. 근데 한 번은 이제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올리게 돼 있는데 이순신 그 주역에 3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2명을 이제 뽑아가서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3번씩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 근데 너 기도하기 전에 새벽 재단에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 특송을 해라.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엔 절대로 목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박 집사, 그 너들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너의 목을 더 귀하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임 목사의 성격을 아니까 그 다음날부터 와서 특송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일주일 내내 하고 그리고 일본을 갔어요. 3명 중에 2명으로 뽑혔고요. 가장 귀하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사람들의 우리들의 간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하나님이 가장 목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었나요. 그리고 예나를 하여튼 제가 생각에 그때 한 60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올려드리 11조가 아니라 첫 예물로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오늘도 점심시간 되면 여기 이런 밥 먹자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에너지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본능으로 오늘 잘 채워요. 근데 정작 사역자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덩한이 돼 있다. 무한화돼 있대. 제가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선교사의 남편 목사님들 그래도 사역하니까 바빠. 아내들은 집에 있다가 다 우울증 걸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다시 치유하고 기도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어. 처음에는 한인교회에 가서 뭐 많지 않으니까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려. 그 다음에 눈치 보이니까 사역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끼리 예배하자. 우리끼리 예배를 해. 이 가족끼리 예배하는데 첫날은 거룩하지, 둘째 날도 거룩하지. 우리 코로나 때 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사역자들 이야기하는 장로님들도 목사님 첫날에는요 우리 양복 입고 다 갖춰서 거실에서 예배했어요. 둘째 날 되니까 양복이 안 피집디다. 다음 주 되니까 그냥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예배와 내 집에서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생명 걸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영혼의 양식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은 안 먹고 엉뚱한 것만 먹고 있으니까. 저는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정치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만 나오라 민족. 우리는 기도 우리 교회 구국자는 벌써 40년째 쌓고 있는데 나오라 민족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한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시험 들었어. 오늘 몇 주 전에. 가서 막 혼내놨는데
설교 딱 해. 내가 들어봤으면 내가 뭔 설교했을까? 저는 하나 주신 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니까 이렇게 연구를 가져왔지만 주일날 저희 교회는 칠판 설교예요. 제가. 예, 저희 백석총회 칠판 설교하는 사람이 저하고 화강교회 윤혁의 목사님이 둘이 있어요. 그냥 칠판 설교예요. 그냥 뭐 하나 성경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말씀을 막 전했는데 내가 다시 들어봤어요. 내가 과연 시험을 다녔는가? 아니야. 내가 지금 다시 들어봐도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때가 한참 이제 탄핵 찬성반대로 난리가 났을 때야. 예? 얼마 전에 지금 말고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여의도에서는 탄핵 찬성 이거 놓고 두 편을 나서 막 지금 난리하고 있는데 목회자들 양쪽 나눠서 지금 난리하고 있었잖아요. 내 설교 내용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6일 내내 저 강화문에 가서 탄핵 반대 외쳐도 돼. 또 6일 내내 여의도에 가서 탄핵 찬성을 외쳐도 돼. 그건 각자의 정치 성향이니까 내가 뭐라 말하지 않아. 근데 예배자는 뭐 해야 되겠어? 수요일날 저녁 와서 예배해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그랬는데 그 사람 생각은 주일날에도 거기 가서 데모해야지. 주일날에도 거기 가서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안 먹으면 나 몰랐어요. 3주 정도 빠져서 뭐 다 제가 보는 건 아니니까 3주 정도 빠져서 거기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목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라와 민족을 기도회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가서 할 수 있어. 강화문 가도 되고 여의도 가도 다 좋아. 그러나 예배자는 주님 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아멘. 그렇죠? 말씀대로 안 먹으니까 제가 목회자를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 참 갑갑한 거예요. 자, 강화문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놈들 다 없어져야 된대. 예? 또 반대로 여의도 쪽에 있는 목사님들 저놈들 다 없어야 된대. 그럼 이 땅에 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반대? 이런 교회도 인생은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을 뭘 하면 안 돼요? 왜 나를 반대할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돌아봐야지. 왜 반대자가 있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왜 반대자가 있을까? 나를 돌아봐야지. 아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아서 해야지. 본질을 놓쳐놓고 다 미쳐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로요. 지지난주 아까 목포 일반기도 맡았잖아요. 월요일날 저녁 집회인데 정심을 이제 정심을 원장님하고 몇몇 거기 또 우리 백성 목사님들이 제가 왔다 와서 정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장어탕이 장어탕 집에 가서 먹는데 유명한 집이 맛집이야. 근데 70, 80된 그 어르신들이 쫙 앉아서 먹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먹었죠. 다 넥타이 넣었으니까 목회자다 뭐다 되는 줄 알겠죠. 근데 뭐 어떤 어른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네. 권성동이를 나경원이를 또 누구라더라. 또 김기현이를 이 목포바다에다가 빠처리 죽여버렸는 거야. 야, 이 나라가 참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그 어른들의 개념은 좌우밖에 없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치 지도자만 있나요? 기독교 지도자는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불행은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부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 뭐 예수를 몰랐지만 세종대왕 같은 이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없었다. 다 자기 정치를 위한 자기 세력을 위한 이런 지도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백성을 보고 백성을 바라본다면 나라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해야 이런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요 전적인 100% 나와 여러분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본이 안 된 거야. 여러분 나가면 요즘 교회가 송강질 받잖아요. 기독교라 무슨 뭐 개독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뭐야?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시장에 가면 여러분 집사님이랑 그 시장 속의 사람이랑 똑같아. 삶이 전혀 다르지 않아.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 더 깎으려고 그러고 더 고난을 더 건져내려고 그러고 이런 치사한 삶을 살아가니까 도무지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요. 요즘은 과일 포장돼 있지만 이전에 과일 가면 2개씩 과일 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과일을 오히려 내줘. 10개면 하나 내놓으면 이 사람 쳐다봐. 왜 내놓냐? 아니 더 파세요. 하나 덜 먹으면 되잖아요. 예. 때로는 돈을 줬는데 여기
잔돈이 2,000원이야. 날 돌아줘. 그럼 돌아줘. 커피 한 잔 사세요. 지금은 주차장들이 다 카드로 하지만 이제는 돈 받았잖아요. 지금도 돈 받는 데가 있지만 그럼 돈을 이렇게 5,000원 주고 5,000원 남겨주면 아유 어르신 커피 한 잔 사세요. 그럼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다 알아. 여러분 내가 비록 3,000원 5,000원 안 쓰면 여러분 주여 나는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니까 없어도 돼요.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이 험정에 보면 이게 순교자의 무덤이거든요. confession. 순교자의 무덤이라는 말은 여러분 순교자는 뭘로 드러내죠? 말이 필요 없어요. 무덤이 말해요. 양화진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 가면 무덤이 말해요. 무덤이 그들의 삶을 말해요. 그들이 지나온 삶. 우리가 1866년 대동강에 여러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 그 죽음이 오늘 한국교회 그 피가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사역의 계획. 자 아까 말했죠. 과거적 힘이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과거적 힘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뭘 마실 것인가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믿는 도리 굳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 왜 잡아야 되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살아도 다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를 왜 굳게 잡아야 되느냐 그 믿는 도리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할 거예요? 글쎄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교단은 75세가 됐지만 그 전에 끝날지 그 후에 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다만 저는 부르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아멘. 그래서 제가 저는 부흥사는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세계든 아니면 국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부르면 가요. 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군만하지 않아요. 제가 스케줄만 맞다. 스케줄이 워낙 많아서 못 가지. 스케줄만 있다 하면 그냥 가요. 왜? 하나님을 전하는 거니까. 내 아버지 자랑하는 건데.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랑이야. 오늘 세 번째는 믿는 도리. 왜야?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사역하다 사역이 좀 지쳤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자 진토에 붙었다. 막장 바닥이다 그 말이죠.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어. 진흙에 그냥 뒹굴어 갈 정도로 내 삶이 너무나 어려워. 내 사역이 너무나 어려워. 내 속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란 말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에 제 방을 청소하는 권사님이 금년에 80이신데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권사님 좀 그만하시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부르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이 넘쳐나는 삶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사당동에서 우리 파주까지 차가 막히면 3시간 안 막히면 2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때 오지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지 주일날 오지. 근데 토요일날 와서 한 번도 목양실에 와서 청소를 그분이 빼앗긴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건 목양실 제가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선포 힘으로 살아왔는데 힘듭니다. 뭐가 힘든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46살 장가를 안 간 아들이 있는데 신앙은 좋은데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살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아들이 살기 싫다는데 그게 내가 그랬죠. 권사님 그럴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지. 오늘 이 시간 기도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지금 46살까지 장가는 못 가서 그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40살에 가가지고 여러분 힘든 거 하고 42살에 가서 잘 된 것도 다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우리의 때가 전문지 알지만 아니다 그래. 목자는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본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영혼이 녹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할 때가 있을 때도 있죠, 그죠? 어떤 거짓이 아니라 삶에 힘듦과 어려움을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한 집 사는 자녀에게 다 말하고 삽니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이 녹을 정도로 눌림과 눌림이 가득할 때,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나는 세울 수가 없고 나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말씀을 안고 가면 말씀 안에 있는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큰 기업의 대표이사이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IMF 전에는 다 이런 회사마다 뭐 대우가 그랬고 대기업들이 다 그랬어요. 모기업을 중심으로 다 몰아줬던 것이 결국에는 무너질 때 함께 다 대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지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있는 회사는 제가 들어가면 막 번성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받은 말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임집사 너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문에 보내서 너를 그렇게 복되게 할 거예요.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이 사만기업이었거든요. 교사를 때려치우고 가감하게 다들 미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좋은 고등학교 교사를 왜 집어치우냐? 아니야, 나는 세계를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만기업, 그때는 여기 현대 대림 사만기업, 그때는 삼성건설도 없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기업이 성성장구하여 뭐 사우디 중동 할 때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쌍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쌍용그룹에 들어갔을 때 쌍용그룹이 그 하동환 자동차를 인수해서 쌍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막 클 때야. 그때 하나님, 야 나는 저 자동차 회사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거 쌍용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유럽 지사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여러분 그 차를 팔아서 집차를 그때 다 집차였잖아요. 집차를 팔아서 딜러에게 넘기는 그 중간 관리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품게 하면서 그때 뭐냐면 야 언제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은 다 부도나고 다 사라졌어요. 있지만 다른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사만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쌍용은 주에서 산산 다 조각이 났죠. 예? 김수건 씨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갈 때 S그룹도 어마어마하게 골프장이 2개나 있고 종금이 있고 대단했던 기업이요. 근데 여러분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가 있을 때는 넘쳐나 나오면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회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전에는 회사에 가서 결제하고 오후에는 아파트에, 제가 첫 교회가 총신대 앞에 있는 지금은 GS 아파트, 옛날에 LG 아파트, 그 상가에다가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분위기가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장 다닌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지. 그래서 뭐요? 아무도 몰라. 우리 아내와 중직 2-3사람만 알고 둘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350석을 만들었어요.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쳤다는 거지. 동기들까지 와서 야 이 사람아 반 잘라서 화근을 해봐. 돈 야 한 달에 300-400 그냥 들어오잖아. 그렇게 그들은 말했어요. 너 임 목사는 바보 아니야? 왜 그래? 근데 제 생각은요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다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개월이 되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인생에 다윗이 맨날 여러분 다윗이가 맨날 좋았을 때만 아니에요. 10편 40편은 다윗이 절대적 위기, 가장 절망적 상황이었을 때 10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뭐가 많았어요? 주의 생각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많을수록 염려와 걱정과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요. 우리는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내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잠 한숨 안 자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해도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아. 알면서도 연약한 인생이라 밤새도록 고민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지금 절대적 위기 절대적 절망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이 많다. 여러분 주의 생각은 뭘 다 살리는 거예요. 주의 생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많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좌절, 절망이고 시기, 질투고 분노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거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 자,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있죠. 여러분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이 쳐다볼 것 없고요. 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주여 본질 말씀을 말씀답게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답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의 힘 지금까지 힘이 이런저런 스펙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스펙은 때가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통일돼요. 죄송한데요 다 이쁘신데 아무리 이쁘도 90대면 얼굴 다 통일이야. 거기서 들려요. 그죠? 스펙? 뭐 별거 있어요? 네. 제가 57살에 늦게 박사학원에 들어가서 60살에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 그때 받으려는 이유는 외신대 총장이신 정인찬 목사님 스승이신데 이 목사가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래서 MDB 강의를 용인에 있는 외신 대학원 대학교에 강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박사학위 없으니까 강의를 못하니까 당신의 강의는 너무 좋은데 우리 목회자 선교 목회 선교 당신이 딱 맞아. 당신 이거 해야 돼. 그때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문교부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육부에. 그래서 제가 57에 들어가서 3년 6학기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고생해서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쓴 박사학위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밖에 안 되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은 340페이지를 썼어요. 네. 그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서의 임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뭐였을까? 네. 그걸 썼고 그 국회 도서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기는. 근데 그때 가장 이 박사학위 심사위원장이 가장 까다로우신 민경배 박사님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 장신대 총장, 백석대 석자교수 20년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교회사의 대들보잖아요. 책만 60권 이상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 내가 감사했어요. 아 이런 분이 내 학위의 심사위원장이시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미하세요. 3년 전에 그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지금 3년차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11시 예배가 되면 스승님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대스승이 와서 앉아 계시는 근면에 92세요. 꼿꼿 하세요. 지금도 활발하게 강의를 하러 다니고 지금도 처음에는 운전하고 다니세요. 네? 옛날처럼 파란색 강의. 네.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도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의 아들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뭐 30년 40년 의학 박사님 혈액암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의 어마어마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설교를 마치고 11시에 끝나면 악수하러 밖에 나가 딱 서 있으면요. 그 스승님이 나오실 때 인사하세요. 그럼 제가 90도로 인사하죠. 변함없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은혜 받. 뭔 은혜를 받겠어요 제자한테. 근데 담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손을 콕 잡아주면 힘이 되잖아요. 누리신 한국교회의 대어르신이 그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장절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올 때도 하나님 또 부천 땅을 밟습니다. 지난날 20대 초반 때 교사했던 그 땅을 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아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지금 그 학교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학교가 모태가 되어져서 제가 교사였을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방교 선생님이에요. 혹시 부천에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한방교 누구냐? 지금 부천대학교의 지금은 명예총장이십니다. 초대 총장이었지. 지금 부천대학교 총장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 아들은 나는 몰라요. 요만할 때였으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었고 그 학교가 모체가 되어져서 부천대학을 만들어내는 꿈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미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감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아요. 감을 한 번씩 먹고 나면 감 안에 감시를 반드시 하나는 최소한 다시 한번 깨트려 봅니다. 감시를 왜 깨트려 보죠? 감시 안에는 그 감시에 다시 나와서 클 이파리가 안에 딱 있어요. 하얀 이파리가. 하나님께서 이 감이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시 안에 있다고요. 부활체가 있다고요. 그건 온전한 부활은 아니잖아요. 땅에 비록 썩어져 씨가 땅에 썩어져 없어질 때 그 안에 있는 하얀 그 감의 이파리가 다시 나와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부활체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려면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없다. 은퇴는 단어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교단에서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사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아름다운 세교, 저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름다운 세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눈치 팍 챘죠. 아름다운 세계 선교회, 예? 아름다운 세계 선교회, Beautiful World Mission. 나는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선교는 끝까지 할 것이다. 당신들도 이사로 참여해라. 또 목사님들도 들어오시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아지면 선교 총회와 노예와 감당이 안 되는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이사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들 목사예요. 아버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게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해.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꿈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닿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백석이잖아요. 당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4분이 계세요. 시무장로는 3분이에요. 한 분이 협동 장로님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에 23일날 저희 교회 25주년 하면서 또 시무장로 한 명 더 세우고 명예장로 한 명 더 세우고 장로님이 시무장로만 4분이에요. 일반 장로님 2분, 6분이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당회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 없습니다. 재직회 없습니다. 매년 둘째 주, 매년 둘째 주에 공동의회 한 번 하고 맙니다. 그건 뭐냐, 공동의회. 지난 1년 동안 재정을 썼으니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왔다. 재정 장로님 보고 해라. 그게 공동의회. 인준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도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억이 들어왔는데 10억이 나갔는데 그 나간 금액에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나간 금액의 몇 %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 뭐 11조가 얼마 들어왔냐, 뭐 절기한 아무 관심 없어. 얼마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구제와 전도, 선교, 구전선 이 금액의 퍼센트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멘. 대부분 교회는 10%거든요. 저희 교회는 50%. 구제 전도 선교. 저희가 삼각교회 할 때는 60%까지. 교회를 가지니까 관리비가 하도 많이 나가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금년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그 사역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힘이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노예나 총회 가면 예배하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때로는 지금 노회장도 한참 후배인데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제가 노회장한테 서게 했던 분들이 저 뒤에 가지고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렇지만요 여러분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받을 때 이 등에다가 등받이에다 이게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지 졸 수 있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있어. 차라리 떨어질 정도로 내가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쁘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사가 되지 말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삶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목사가 되라. 아멘. 말씀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라. 삶으로 드러내는 목사가 되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카드를 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카드를 쳐다보지 못해요. 카드 명세 쏘면 바로 그냥 재정부에 던져줍니다. 예. 그러면 자기도 다 보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콜라 사이다 한 명도 안 샀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 그럼 딱 기록하죠. 제가 8 며칠 누구라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목표를 내려갈 때 휴게소를 들렸지만 저 혼자기 때문에 내려갈 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화장실만 가서 꼭 필요하다 내 개인 카드 교회 카드 안 써요. 내 누구랑 같이 갔다 그럼 교회 카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 앞에 재정에 투명하면 하나님만 부어주세요. 아멘. 사역자는요 재정에 투명해요. 아멘. 내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살리 가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돈의 용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지난 주간 한 주간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그 돈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돈을 썼는가? 하나님께 숨겨야 되는 돈을 썼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